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을 타도록 하셨는데, 바울같이 정확하고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누가처럼 사실을 잘 보는 사람, 또 요한처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셨는데,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먼저 또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참 놀랍죠. 이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들판에 새벽에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군대처럼 많이 나타나서 찬양을 들려준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단한 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사건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나귀를 타셨던,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이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다 살아난 게 더 대단해요? 아니면 예루살렘 오실 때 나귀 중에 새끼를 타신 게 더 대단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나귀를 타신 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나 하시면서 나사로 같은 대단한 이 사건을 하나만 기록하게 하셨는지,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때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하는 이 나무가지의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사건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봄이에 와서 꽃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꽃사진인데 올려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려면 역시 목련이죠. 교회 2층에 그 식당, 여자 화장실 입구 쪽에 그 복사기 있는 그 작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창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멋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큰 꽃만 꽃이 아니라 담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작은 꽃도 있습니다. 이 선인장인데, 이 선인장 이름이 수랍니다. 나이 할 때 그 수자인데 굉장히 작아요. 제 주먹만한 것 같은데 거기서 저렇게 얇은 꽃대를 올렸어요. 제 몸보다 몇 배나 높은 겁니까? 얇기는 얼마나 얇은지 지푸라기 그 대롱보다도 더 얇아요. 이렇게 얇은 꽃대가 또 있을까 싶게 아주 얇고, 저 꽃을 우리 목사님이 잘 찍으셨는데 그 진짜 꽃 맞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 제가 선물 받아서, 원래 선인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요 꽃은 꽃대 올라오는 게 이뻐서 해 좀 받으라고 햇빛에 내놨더니 해한테 가까이 가겠다고 저렇게 꾸불꾸불 자라더라고요. 돌려놓고 돌려놓으면서 저렇게 맞춰놨는데 참 신기해서 여러분 같이 보고 싶어서 1층에 내려놨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책 파는 데 맞은편에 있어요. 이런 꽃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꽃도 참 예쁩니다. 그 다음 꽃도 보여주시겠어요? 선인장들이 꽃을 내는데 이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시면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것도 볼까요? 참 예쁘죠. 근데 이거는 예쁜지를 몰라요. 하얀 게 꽃인데 저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 끼고 봐야지 안 보여요. 근데 사진 찍어서 확대하니까 저리 참 예쁩니다. 그 다음 것도 알아보죠. 이건 무슨 동화나라 꽃 같아요. 저렇게 생긴 꽃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요 다 선인장이라 다육식물이잖아요. 제 손바닥만한 식물들입니다. 꽃도 그렇게 작습니다. 그냥 피면 폈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말 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나태주 시인이 얘기했듯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이겁니다. 대충 보면은 예쁜지를 몰라요. 안 예쁜 게 아니라 예쁜지를 몰라요. 가만히 서서 자세히 보면 예쁜데, 작으니까 우리는 그냥 폈나보다 하고 그게 꽃인지 싹인지 모르겠다고 지나가죠.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올라가다 오늘들 보시기를 바래요.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나무는 다음 사진 줄래요? 이 참 어쩌면 이렇게 작은 아이가 저렇게 긴 대롱 같은 걸 올려서 꽃을 피는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같지 않은가.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땅에서 너무 낮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걸 도대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믿음이 간당간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 어려운 것을 돌아보시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는 정말 대롱대롱한 꽃대같이 기도줄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나 보아야 알지만 우리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께는 이 작은 꽃도 숨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기도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민족적 자긍심이 다 사라지고 삶은 너무나 어렵고 세금 내기 힘들고 로마는 세금을 감해주는 일이 없었어요. 더거더도 네가 같은 말든 신경 안 쓰고 낼 거는 꼭 내놔라. 그래서 세금을 정한 대로 바치지 않으면 여지없이 군대를 보내서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 잘 벌 때야 별 문제 없겠지만 월급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뭐 공시가가 올라도 아무 상관없는 전셋집에서 살지만 이제 나중에 연관이 됩니까? 사택에서 살지만 혹시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부동산 세금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만 원 되는 거 내는 게 아니라 그 로마가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 뜯어가는, 애들 말로 삥 뜯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강탈해가는 이 돈을 맞춰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왕과 통치자들이 뭘 부탁할 게 있으면요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정한 세금 외에 뒷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럼 헤롯이 그 외교에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뇌물을 잘 바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왕 소리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대중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냐고 환영할 때 그 왕은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무참하게도 예수님은 며칠 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어떤 라피도 하지 않는 일, 아니 저녁을 먹으러 유월절 만찬하러 가셨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고 손 씻을 물도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이 참 듣기 싫어할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은 내가 센 선생인데 랍비인데 이렇게 했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랍비가 되기 원하는 것은 발을 남에게 씻으라고 내밀기 위해서지 발을 씻어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고 이익을 누리고 주목을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유 랍비님 오셨어요? 존중을 받기 위해서지 허리에 두 수건 두르고 노예처럼 누구 발 씻고 싶어서 랍비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랍비는, 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3년이나 배우고도 안 하는데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발을 씻어주라는 거다, 섬기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군중들의 기대와 소망을 무참하게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한 중에 순결하고 싶어서 그 기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저는 부자가 돼도 순결할게요. 시켜줘 보세요. 제가 이 병을 퍼뜩 털고 나와서 뛰어다니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놀라면 내가 하나님을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힘 있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하나 가난하나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 그리고 기왕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굳은 믿음으로 평안한 것을 보일 때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며 심지어 다른 복음서는요 이 나귀의 출처도 밝혀요. 거기 매여 있던 나귀인데,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인데, 그런데 이 나귀를 왜 타셨는지를 설명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15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이스라엘에 나귀 비슷한 동물이 2개인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 당나귀라는 나귀예요. 영어로 S죠. 그러면 뭐가 더 사람에게 좋은 동물이냐? 여러분 나귀입니다. 말이 아니고. 말은 등치가 아무래도 크니까 속도도 좀 더 빠르고 힘도 좀 세요. 멀리도 갑니다. 그 당시 사람이 평균적으로 30km를 하루에 걸었고 이를 악물고 걸면 50km를 걸어요. 말이 이를 악물어봐야 70km밖에 못 갔다 그래요. 그러니 물론 이제 아주 대단히 훈련된 말은 100km도 가고 그랬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를 악물고 가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귀는 말보단 좀 느립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꾀를 부릴 줄 몰랐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먹이가 덜 들어요. 덩치가 작으니까. 그럼 고대 사회에 짐승의 먹이는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도 축산 농가가 사료값 대다 망하는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먹이를 덜 먹는다 중요하고 꾀를 부릴 줄 모르고 가다 문제를 당하면 말은 도망가 버립니다. 나귀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려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가 많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귀는 젖을 쓸 수 있었어요. 젖소만큼은 아니지만 암나귀는 젖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 짐승이 내는 젖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원으로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나귀가 훨씬 유용했어요. 근데 왜 말을 키우는가? 말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귀를 안 탔답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태웠답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평화 시대에 소년들이 탔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귀를 타고 거들먹거리고 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는 안 탔고 그 다음에 이 말은 가격이 많이 비싸요. 나귀의 3배가 비쌌는데 전쟁에는 아주 유용했어요. 그래서 말은 전쟁하는 동물이요. 나귀는 평화의 시대에 농사짓고 장사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 아시겠죠? 말을 타고 오시면 개선 장군이요. 나귀를 타시면 먹여 살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겸손하여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왜 겸손하셨는가? 여러분 겸손은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겸손을 위한 겸손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위장된 교만이에요. 그건. 왜 겸손한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아시겠죠 이제? 말을 끊고 나귀를 타셨어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전쟁을 끊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전쟁을 벌여서 로마를 쫓아주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전쟁을 끝나고 이방 사람 로마인들에게,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사람들에게, 저 동방 아라비아와 인도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셨으며, 그래서 그 예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통치라. 스가랴 9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겸손은 화평을 위한 거예요. 정말 겸손이 화평을 가져오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압니다. 지난주에 나눴는데 민수기 12장 3절
이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기억나시죠?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나에서 왔다 그랬어요. 아나는 비천하다. 억눌린 모든 것, 억압받는 것.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속병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고 우울해지는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아나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냥 성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천함을 누구보다도 크게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이 아나브와 똑같은 말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한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가 겸손하여 아니인데 아나에서 왔어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이 아니와 아나브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말, 모세에게 쓰였듯이 그 모세에게 쓰였던 비참함이란 그 말을 예수님은 나귀를 다심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낮아진 비천함.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위의 형과 나이 더 많은 누나가 둘이 편을 먹고 와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았느냐. 어쩌라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하다가 거기서 만난 아내인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성전에 무릎 꿇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야단을 치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야단 치셔서 해결하시니까 평화가 왔어요. 물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 낫는 부끄러움을 겪었지만 그로 인하여 모세의 리더십이 서고 평화가 온 거예요. 만일 모세가 미리암을 저주해서 미리암이 나병 걸렸어 봐요. 그럼 거기 평화가 있겠어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모세는 그때 그냥 비천해졌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는 그때 겸손해졌어요.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 비천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모세의 겸손은 수양을 해가지고 덕을 쌓아서 윤리로 도덕으로 얻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겠는가, 내가 도망가서 유랑생활하다 얻은 아내인데 어찌하겠는가, 내가 이걸 어찌 정리하겠는가,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비난을 그냥 받아들인 그런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온 겁니다. 그래도 3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그룹 지도자 아니었겠어요? 여성들과 그들의 정서적 지도자인 미리암과 신앙적 지도자인 아론과 정치 생활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분쟁을 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나라가 어디로 갔겠어요? 모세의 겸손함이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는데 마침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이 좋은 글을 카카오톡에 올려주셔서 제가 읽었어요. 한 자매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는 청년기에 이제 장년기에 들어서면서 젊었을 때 갑자기 이분에 대한 악담이 교회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담이 막 도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도 들었어요. 꼭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사람 왜 전하겠어요?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걸 보고서 자기가 그냥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듣지도 마세요. 나한테 와서 직접 한 얘기 아니면 사실도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위해서 그 얘기 해주겠어요? 그 얘기에서 도움될 게 뭐 있다고? 그럼 그 얘기 한 사람하고 가서 싸우든지, 너 왜 내가 아는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그 언니 그런 분 아니다 하고 싸워주든지. 그렇게도 안 할 거면서 이 언니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직접 듣는 거야. 가서 얘기나 하지. 내 앞에서 했으면 내가 설명이라 할 텐데 내가 들었는데 너 그랬다면서 이러기도 뭐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가서 말을 전하고 그걸 듣고 불끈불끈하고.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고 교회를 못 가겠는 거라.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절절매다가 사람들 눈 피해서 그래도 다행히 꾸준히 예배를 드렸어요. 꾸준히 1년쯤 지나고 오해는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후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언니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됐고 언니가 이렇게 잘 있어줘서 고마워. 선희 언니. 개그우먼 정선희 씨 얘기예요. 그가
나서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오해받고 억울한 말 듣는 걸 해결하려고 했으면 글쎄요, 뭐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잃는 게 있습니다. 평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평화는 겸손한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함을 몸으로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입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그 며칠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만으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주일날 들어가셨으니 주일날 오후거든요. 그 새벽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기에 나귀를 타는 게 어렵지 않으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걸 잊으면 여러분 그 나귀를 타는 게 어려워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능력 가졌죠? 부활하실 거잖아요. 아직 부활한 적은 없어요. 좀 오래 계세요. 제가 외로우니까. 아직 부활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가서 살진 못했지만 그 좋은 곳 가보진 못했지만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비천함을 입지 못해요? 뭐가 없길래 우리가 억울한 말 한두 마디 들으면 그렇게 벌쩍벌쩍 뛰느냐 말이에요. 다 가졌으면서 이미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도 가졌고 아직 부활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분이시니 나귀를 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합시다. 평화를 희생하고 얻어야 될 만한 것은 평화를 희생하고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한숨이 쉬어지고 답답합니다. 미얀마에서 114명을 하루에 죽였답니다. 총을 쏴서 그들의 국군의 날에.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군인들이 국민을 총 쏴 죽이고 자기들끼리 가서 국군의 날 행사를 수도인 네피도에서 했대요. 평화가 없는 것은 행복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잡은 정권과 그렇게 얻은 경제적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악한 적에게 비굴한 평화를 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의 악한 사두개인들을 내쫓으셨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여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게 붙잡고 싸우고 변화시켜서 그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싸워서 얻어야 될 어떤 유익이 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 자녀 그 자체가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그 부부의 평화를 깨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변화시켜야 될 그 필요가 그 평화보다 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죠? 나귀를 타고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겸손하셔서 얻으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얻으셨어요. 어떻게? 평화를 주어서 얻으셨어요. 어떻게? 겸손하셔서 얻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마치 결혼과 같은데 우리를 내가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대하듯이 대한다면 24시간 잔소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24시간 참견을 하시고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죠. 솔직히 예수님이 잔소리 한다면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얘기한 다 이름 있죠. 그 다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이룬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이 되었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번 우리가 고난절에 철로 역장을 묵상하자 그랬는데 우리 장순배 목사님이 이 묵상집 초안을 가져오면서 마지막에 그 글을 기록해 왔어요. 철로 역정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란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좁은 길로 나가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 죄의 짐이 굴러가고 구원을 받거든요. 이 구원받기까지가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20%. 그럼 5분의 4는 구원받은 이후 그가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사는 인생사를 비유로 보여줘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건 20%밖에 안 돼요. 5분의 1. 여러분 존 버년, 요한 버년이 감옥에 앉아서 10년 넘게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인생의 5분의 1이고 5분의 4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시간이. 16절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죽어 썩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내쫓을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나중에 스가랴서의 예언인 걸 알고 겸손하셔서 그거를 타셨고 겸손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고 겸손하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구나 하는 걸 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겸손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알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 크면서 20살도 안 된 놈이 아빠 그때 제가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웃어 죽겠어요. 거기나 비슷한데 벌써 그랬대.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 아닙니까? 만일 제가 25년 전에 뭔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답답하고 힘들어했다. 그런데 이제 25년 지나서 이제 알고 25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둔하게 늦게 알았어야 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초등학교 때 겪은 걸 중학교 때 알았구나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시간은 아직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는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은지 모르지만 안 죽은 거 보니까 살만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좀 더 가지십시오.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도와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언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만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 구명운동을 벌였더라면 기껏 요셉은 풀려나서 잘 돼봐야 고향으로 갈 집 그런 자유를 얻었거나 잘 안 됐으면 이제 죄 없는 건 밝혀졌으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보디발 집으로 가서 다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잘 돼봐야 그거고 그래요. 하지만 3년을 할 일 없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그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세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너무 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작고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급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좀 더 묵상합시다. 이 고난절 어떤 사랑이 나에게 쏟아졌는지 묵상합시다. 그 은혜는 이미 나에게 넘치게 했어요. 나사로는 살았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보증받은 사람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았죠?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제자로 구원 부름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 가졌어요. 충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네가 그렇게 가난한 거, 네가 그렇게 아픈 거, 네가 그렇게 억울한 거, 네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 슬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낮은 그가 세상을 구원하고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작은 선인장 수가 그렇게 연약하게 올린 꽃대를 올라가면서 1층에서 꼭 한 번씩 보세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가? 이렇게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이미 은혜가 넘치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평화를 대가로 치우고 얻을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내 말 잘 듣는 남편,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아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울고 무릎 꿇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그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아도, 내 말대로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도,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공부 좀 못해도 그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평화를 깨트려서 얻은 것도 없고, 그럼 싸워서 되든가요? 싸웠더니 남편이 바뀌든가요? 싸우고 소리 지르고 때렸더니 아이들이 훌륭해지든가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하세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잊어서 그래요. 우리가 얻어야 될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 자신.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